정말 제대로 된 믿음을 가지고 은금을, 물질의 축복을 많이 받아요. 그리고 어려운 이웃에게 나눠줘요. 최근에 지난주에 제가 신문을 보다 보니까 순천 출신인데 이분이 이제 건축업자 아니죠. 이름이 갑자기 일반적인 좀 알려진 건축회사인데 이분이 이제 82살이더라고요. 이 사장이 순천 출신입니다. 근데 여러 가지 뭐 깜빵에도 갔다 오고 이 건축업을 하는 사람들,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뭐 그렇죠. 정치와 연관되어 가지고 또 잘못하면 또 이제 연루되고. 근데 그래도 그분이 순천 자기가 있었던 그 마을, 그 주변에 6개, 우리로 얘기하면 이제 동갈마을, 서갈마을, 그리고 매산마을, 그리고 우리 가까운 저 건지산 이렇게 그 자기가 살아있던 6개 마을에 계속 살아온 사람들에게 최고 개인에게 1억까지를 2천만 원에서 1억까지를 그 마을 주민분들에게 한 사람 한 사람 다 줬더라고요. 그게 지난주에 기사로 난 것을 제가 봤는데 상당히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리고 이러한 그분의 이제 그 82살 때 근데 저는 그 기사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는가 하면 그분의 뭐 감옥 생활 그런 것들 뭐 어떤 원인에 의해서 그것을 한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기사에 그런 것이 나와 있지는 않고 그냥 이분이 순천의 어느 시골 마을 출신인데 그 마을하고 그 주변에 6개 자연 불악에 2천에서 1억까지 줬다라고 하는, 그리고 그 이장님을 통해서 미리 그 마을 주민들이 몇 분이 살고 있는지, 그리고 연차를 귀농자에게는 좀 적게 주고 그 마을 오랫동안 살아오신 분들에게는 최고 5천만 이상씩 그 이장님에게 그 미리 조사를 좀 부탁을 해서 그리고 나서 그 일괄적으로 개인 통장으로 다 입금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것은 뭐냐면 바로 이 지혜와 명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악을 떠나는 것. 악을 떠나는 것은 바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사실은 자기 돈을 2천에서 1억까지를 그 사람들에게 자기 고향이기 때문에 고향을 지켜간 사람들에게 준다라고 하는 건 이건 단순한 문제, 쉽지 않죠. 누가 그렇게 하겠습니까? 돈이 있다라고 절대 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여튼 뭐 그분의 의도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근데 여하튼 바로 이러한 이웃을 사랑하는 거죠. 내 주변의 사람들을 덕을 베풀어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지혜와 명철이다.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 비결이다. 그러니까 뭐 하나님은 어떻니 그래서 내가 이것은 하지 말라 하라 자꾸 이런 것이 아니고 이렇게 하나님을 잘 일상적으로 섬겨나가고 그리고 이렇게 내 주변 이웃에게 자꾸 덕을 베풀어 나가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비결이다라고 하는 것을 욥이 그 친구들 3명의 그런 말들이 고리타분한 말들에 대해서는 짜증이 나고 그렇게 했었는데 결국 자기 스스로가 고민하면서 자기 스스로가 해답을 찾아서 이렇게 2500년 전에 이렇게 답을 찾아서 우리에게 제시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욥의 이런 마음들을 우리가 잘 받아들여서 우리에게 참으로 지혜롭고 명철한 그런 삶을 살아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사도행전하고 요한복음은 볼 수가 없게 됩니다. 요한복음만 이거는 좀 살펴봅시다. 사도행전은 그냥 읽어보면 사건의 기록이기 때문에 곧바로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여기서 요한복음 8장 32절이 참 유명한 말이죠.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이게 라틴어로 베리타스인가요?
봤어요. 하버드대 표도 이거죠. 진리에 대한 부분인데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런데 유대인들은 33절을 보십시오.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유대인들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유대인들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문제 제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고 하니까 기독교로 된 유대인들이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그래서 예수님께서 얘기합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른다.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전부 다 아브라함의 자손들이죠. 아브라함의 전부 12지파, 야곱의 12명의 아들들의 다 후손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의 전부 다 후손들은 전부 다 유대인들입니다. 전부 다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그런데 이 사람들이 벌써 이 말씀을 이해를 못합니다. 말씀을 이해를 못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욥 시절하고 똑같은 건데, 욥의 세 명의 친구들이 욥에게 문제 제기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은 모든 것으로부터 면제가 되는 줄, 그 당연히 구원받은 줄로 이렇게 착각을 합니다. 예수님은 그것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의 자손이라고 하더라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그 사람들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책임을 묻는다. 그것을 지금 이 예수님께서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37절에 얘기하죠.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을 내가 알고 있다. 내가 모르지 않는다. 하지만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지 않는다. 그리고 오히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제가 초반에 얘기했지만 10계명,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 이 모세의 10계명을 정확하게 다시 해석을 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500년이 넘는 이 시간이 흘러나오는 과정 속에서 자기들이 만든 새로운 율법에 대한 부분들이 있는 겁니다. 그것만 알지, 원래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10계명을 주셨던 하나님의 그 마음, 하나님의 정신, 이것을 다 잊어먹고 있었던 겁니다. 잊어먹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다. 예수님께서 다시 하나님의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10계명의 그 마음, 그 정신,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다시 깨닫게 자꾸 얘기합니다. 그래서 안식일법을 의도적으로 어기면서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사람. 이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살아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 그리고 행동, 이것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다. 너희들이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수용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해하려고 하지도 않고 나를 죽이려고. 정말 예언자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진실을 얘기하고 있는데, 오히려 그 진실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려고 적어도 가말리엘을 어떻게 합니까? 그냥 두라고 하죠. 저 사람들 다 없애 죽여버릴까요? 그렇게 바리새인들이, 가말리엘이 그때 최고의 그 지도자이지 않습니까? 가말리엘이 상담을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근데 가말리엘이 베드로 사건에 대해서죠. 가만히 두라고. 만약에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베드로의 무리들, 저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이것을 다 없앨 것이다. 하지만은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허락하에 베드로가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이제 막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막으면은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에게 대적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가만히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가만히 얘기 참 지혜롭죠. 지혜로운 얘기죠. 근데 유대인들이 그 정도를 깨닫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예수를 죽여버렸죠.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려고 하는, 배우려고 하는 그런 마음조차도 없었던 거예요. 이게 참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오늘 그 사도행전에도 여기에 보게 되면은 그 그리스 아테네 그 서양의 학문의 중심이 바로 이 그리스지 않습니까? 그리스 아테네에서부터 이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이 이 바로 아테네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바로 오늘 이 17장은 그 아테네의 아레오바고라고 하는 그 소크라테스가 거기서 재판을 받아서 처형당해 죽죠. 이 아레오바고 광장에서 바로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한, 예수 그리스도를 아주 힘있게 증언한 그것을 여기에 담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도 이 사도의 그 바울이 이 아테네에서 아레오바고 광장에서 하면서도 18절 후반부에 보게 되면 바로 다른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바로 이 18절을 보게 되면 이것만 보는 거죠. 18절을 마지막 부분을 읽어보게 되면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다. 사도 바울은 다른 걸 전하는 게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했다. 예수님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 이 두 가지만 여기서 전합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이것을 전합니다. 이게 부활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우리는 이제 기독교 2000년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이렇게 부활이라고 하면 그냥 이렇게 믿는데 이게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이 부활에 대해서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활신앙을 믿고 교회에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참 큰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이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우리가 지금 우리 시절에도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에 대해서 더욱더 잘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부활신앙에 대해서 우리가 참 이렇게 새겨나가는 그런 믿음의 훈련들을 꾸준히 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그 믿음을 지켜나가는 그 사람에게 욥과 같이 그런 환난이 올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배로 갚아주시는 그런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으로 한 주간도 평안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욥기 28장, 사도행전 17장, 요한복음 8장 말씀을 살펴봅니다. 우리 삶 속에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어려움들, 고통들 이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속에서 우리가 시험 들었다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표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시험이 찾아올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시험을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나가는 그러한 진리의 삶을 우리가 따라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시대에 더욱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그리고 예수님의 삶을 온전히 살아냄을 통해서 우리 사회 내 삶을 더욱더 풍성하게 나가고 또 우리 가정을 자녀 손들의 그 은혜와 축복이 넘치게 하고 또 우리 사회도 밝고 아름답게 만들어 나가는데 우리 모두가 쓰임받아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간구드립니다. 한 주간을 맡겨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말씀 따라 살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맥주 감사 주일이라서 이렇게 주여. 맥주절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마음 정성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 감사한 마음을 잃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여러분 우리 욕과 같이 이해하지